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이 받은 고난,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매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손당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굶고 춥고 헐벗은 경험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시작은 1세기 이른 사도들의 충성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에 침입했던 영지주의나 로마 가톨릭 이단의 다른 복음으로부터 잃어버린 진리를 다시 찾고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초대교회의 후예들이지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려고 떨어져 나온 로마 가톨릭의 동생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가톨릭과 기독교를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아닙니다. 불완전한 종교개혁자들이 미처 천국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한 사이에 교회는 또다시 새로운 다른 복음의 누룩들과 싸워야 했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무시한 채 행함없는 죽은 믿음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부작용을 초래했던 극단적 이신칭의 주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극단적 칼빈주의, 단순한 지식적 동의로서의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가르쳤던 산데만주의, 부자되고 병 걸리지 않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고 가르쳤던 번영주의,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이 들어본 설교죠. 부자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쳤던 해방신학, 인간 이성을 성경보다 더 믿고 숭배했던 자유주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이 모두가 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독보석 같은 다른 복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다른 복음들의 논정의 중심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또 로마서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렇게 은혜, 믿음, 자유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잘못 이해하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외친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유가 간통하고 동성애하고 수간하고 제 맘대로 음란할 수 있는 자유입니까? 그 자유가 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유물론자들, 공산주의 김일성에 대한 찬양과 우상 숭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입니까?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김정은 답방 환영하는 게 맞다라며 그 당시 위정자에게 아부를 하던데요. 그 자유가 사랑과 평화의 이름으로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는 배신자들과 끌어안고 진리를 저버리고 종교통합 WCC, WEA를 외칠 자유입니까? 그 자유가 사기든 투기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재산을 불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자유입니까? No, 절대 아닙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자유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시기까지 희생 제물을 삼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외친 그 위대한 자유는 바로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자발적으로 죄를 거부하고 의를 택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바울 서신에 대해서 이런 오해들이 생겨났던 이유는
실제 믿음이란 용어의 그 본래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데요. 헬라어 원어에서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우리말로 충성이란 말로 번역됩니다. 영어에서 믿음은 believe, 그리고 충성은 loyalty로 그 두 단어가 구별이 되는데, 우리말 역시 믿음과 충성이라는 단어는 얼핏 듣기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말로만 얼마든지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을 만큼 사기가 판을 치고 신용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는 더 그렇겠죠. 그러면 헬라어의 이 피스티스가 믿음과 충성이라는 의미를 똑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수많은 전 세계 언어 중에서 특별히 이 두 가지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 헬라어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면 그에게 충성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곧 그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최고의 표현이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곧 충성을 의미하고, 충성은 즉 그 믿음이 진짜임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메시아로 믿었던 12제자들 중에서 끝까지 충성했던 11제자들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하나 가룟 유다는 끝내 충성하지 못하고 배신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결국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여기 믿음을 충성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그 본래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끝까지 생명을 다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함을 의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결단하고 회개, 즉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의 영, 성령께서 내주할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고 충성의 결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죄를 이기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이 전한 천국 복음의 핵심적 진리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조건, 즉 유대인이 되는 할례 의식 또는 율법의 형식적인 준수, 로마 카톨릭의 수많은 이방 종교적 성례 행위들, 전통과 신조들, 장로들의 유전 등을 통해서도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되신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충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을 바울은 그 믿음의 증거로 그의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며 마칩니다.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 그가 치루어야 했던 엄청난 희생과 고통, 고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 된 참된 증거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구분하는 유일한 표식이란 말입니다. 이 바울과 앞서간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자랑,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 받은 고난, 예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부디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예수의 낙인 스티그마가 선명하게 남아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몸에 새겨진 이 위대한 믿음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흉터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되길 영원토록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